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오늘 이제 성탄절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런 관계자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 관련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의 인도를 따라가자. 별의 인도를 따라가자. 별의 인도를 따라가자. 이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별이 나타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1500년이 지나서 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세 때에 예언이 되었던 그 별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살고 또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사사시대 또 다윗이 사울이 왕조를 세우고 왕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의 또 포로가 되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전해져 내려왔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빌로니아 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함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조 그 전 세계에 이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탄생한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페르시아 동방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있었던 이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소재했던 박사들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위치에 있습니다. 오려면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뭐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지나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제 이 별을 보고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오던 중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그 생각을 하고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얘기를 듣게 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바뀌는 것인가? 그런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찾아서 미가서 5장 2절을 딱 찾아서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2장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왕이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 아기 예수 왕 있는 곳에 가서 찾거든 나한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알게 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그들을 앞서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별이 딱 멈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가 계셨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별의 인도를 따라가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간 사람들. 중간에 잠깐 잘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마침내 다시 별을 찾았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아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별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어떤 것들을 감수했는가, 어떤 것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나 설교집이나 또 생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는가, 별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첫째가 불고 가사, 이게 다 한문 다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불고 가사, 불고 가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고 가사. 불고 가사. 김일국집사. 불고 가사가 뭐예요? 도무지 알아들 수 생각이 안 나. 누구 아는 사람? 불고 가사. 정한이. 불고 가사. 뜻은 모르겠다. 들어보긴 했고. 불고 가사. 그 다음에 불사노고. 따라해보세요. 불사노고. 네. 더 크게. 불사노고. 그거 일단 뭔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원천리. 불원천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사제지. 따라해보세요. 백사제지.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신동치가. 백사제지. 네. 이 네 가지. 많이 말씀하셨어요. 불고 가사, 그러면 가사는 알죠? 가사 일. 가사 시간. 가사. 가정. 그죠? 가사. 불고라는 것. 아니 불자에 고려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불고 가사. 가사 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고 가사. 그 다음에 불사노고. 노고를 취한다 하잖아요. 노고를 취한다. 불사노고. 사양, 불사, 아니 불, 사양할 때 사자예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불사. 그러니까 불고 가사는 가사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사노고, 그거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됐어요? 이해됐죠? 백사제지. 한문 잘하는 유주연. 백사제지가 뭐야? 백사제지. 네. 네. 안 나? 백사 그러면은 뭐 흰 뱀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백사, 백가지 일. 그렇지. 제지, 제껴놓고. 그런 뜻이. 백가지 일을 제껴놓고. 무슨 국방백서 이러잖아요? 응? 거기하고 다른 뜻이에요. 백자가.
백사제지 그러면은 100가지 일을 제껴놓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런 뜻이야. 100가지 일이라는 거. 모든 일을 제껴. 그러니까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원천리, 백사제지. 정한이 뭐라고? 한번 4가지 해봐. 아니 저기 한문으로. 오케이. 아 잘했어. 유주연 한번 해봐. 불사가사. 어? 다시 제대로 뭘 해도 제대로 알아야지. 보고 해 보고. 불사 노고. 네. 홍선아. 이게 저 설교집하고 강해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게 하는. 저는 이게 보면은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생각나요.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원천리, 백사제지. 그 생각이 나요. 그러고선 힘이 나가지고 그래 백사제지하고 가야지. 불원천리해도 가야지. 응? 불고가사하고 가야지. 불사노고하고 가야지. 힘들어도 불사노고 멀어도 불원천리 믿는 일을 하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멀어도 아무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멀어도 불원천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쑥 나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야 되는데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별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또 영적 빛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 영적 빛, 그 근원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것은 별이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빛이에요. 영의 빛이에요. 별과 같은 거예요.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크고 밝게 환하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은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과 같은 거예요. 그 별이 뜨는 거예요. 그 별,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때 새벽별이 뜨듯이 반짝 못 보던 별이 뜨듯이 새로운 걸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배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고 영적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불사노고 불고가사 불원천리 백사제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정표, 그게 되는 거예요. 진리.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불고가사하고, 불고가사였어요. 가사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첫째 불고가사, 별을 따라가느라고 별을 따라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사 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괜찮은 거예요. 그거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아기 예수 탄생한 곳,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불고 가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불고 가사가 아니라 가사 일을 생각하다 보면 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예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출발도 못해요. 동방박사들이 짐을 싸고 자기들 비어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비어있는데 어떻게 될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가족이 어떻게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두고 불고 가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사노고예요. 불사노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죠. 2000km 이상을 가는 길에 4개월 이상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그 오랜 길을 그 사막을 건너기도 강을 건너기도 산을 건너기도 거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먹을 것 다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사노고하는 거예요. 내 노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막길을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글이글하는 태양을 하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을 건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저 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불원천리 세 번째 불원천리 뭐라고요? 불원천리가 천리를 멀다 하자. 천리를 멀다 하자. 정한이가 지금 오는 게 몇리지? 천리 맞아. 천리야. 딱 천리 400km 부산. 정한이 불원천리지 지금. 그렇지. 불원천리. 왜 대답이 신통찮아? 그렇지. 불원천리에서 오는 거야. 비행기 타고. 지금 요새 비행기 타고 보니까 쉽겠지.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와도 얼마나 힘들겠어. 천리 한 1500리 되는 데서 오시는 분도 있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제주. 저도 옛날에 미국에 와서 하도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너무너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우리 지교회 달라스에 있는 지교회 그때 김세빈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병기 목사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월남에 하셨다. 김세빈 목사님이 개척하신 달라스 교회 그 개척할 때 그 가정교회 같은 그 몇 명 교인도 모이지 않는 데지만 말씀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2000리를 차를 몰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2000리를 다시 차를 몰고 돌아서 800km 왕복 1600km. 그때는 참 불원천리했어요. 불원천리. 달라스가 멀지 않았어요. 그냥 종일 차를 몰고 가는. 참 가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처음 갔는데 첫날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였어요. 몇 명도. 그 김세윤 목사님이 제가 그때 나이가 26이었는데
새벽 예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 천리. 그 천리가 멀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천리, 이천리, 삼천리, 사천리, 수천 킬로가 멀지 않죠. 멀다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운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갑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갑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불사 오고 불고 가서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뭐가 힘들겠어요? 별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겠고 뭐가 힘들어요? 불사노고가 되는 거예요. 불고 가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와서 만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면 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려고 드리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거만 하면 되는데 별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나왔어요. 그런 천리. 그런데 세상에 얽매인 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천리가 아니라 심리도 못 갑니다. 힘들어서 어디 뭐 가겠어요. 백사제지. 네 번째,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참 말살이 제껴놓고가 아니라 제껴놓고,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제껴놓고. 그냥 뭐 그게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제껴놓고 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용이 어디 갔어? 지용이 여기. 지용이가 이제 회장이 됐네. 지연이가 부회장 됐죠. 지연이가 부회장 혼자서 회장 대행할 때 안타까웠죠. 그랬죠? 아닌가 봐. 그래? 안타까웠죠? 뭐 백사제재하고 그냥 지연이가 뭐 하는 거 있으면 와서 어떡하지, 와서 그림자처럼 도와줘. 백사제재하고 수요기도에 끝나면 그냥 지연이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끄덕끄덕하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는데도 다 백사제재하고 그렇게 하잖아. 지연이 행복하겠어? 응?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백사제재하고 가면. 백사제지, 불언천리, 불산 오고 불고 가사, 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 만나러 오느라고 다 팽개치고 그냥 갈 길 멀다 않고 오는데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앞길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고 가사가 아니라 가사일을 생각하고, 노고 고생할 거 생각하고, 너무 멀다 생각하고, 제껴두지 못하고, 그러되면은 별을 못 따라가요. 그러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경배할 수 없어요. 자기를 바칠 수가 없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라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감당해야 별을 따라갑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실패했어요. 잠깐 실패했어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별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왕은 예루살렘에 나겠구나, 인본주의를 쓰니까 별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지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전통,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 틀림없지.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별을 잘 따라왔는데 홧길로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가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가려면 항상 별만 보고 가야 돼. 항상 말씀만 보고 가야 돼.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잘못되지 않을까? 저렇게 참, 그러다가 병 나가지고 쓰러져 죽겠네. 말씀대로 다 따라가지고 했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살이 하냐. 말씀 따라가려니까 가사를 가정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돼.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버려야 돼. 그렇게는 살 수 없어. 한번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보자. 내 주장대로 해보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별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제껴 놓으려니까, 요거 제껴 놓으려니까 제껴 놓기가 너무 아까워. 요거 제껴 놓으려니까 요것도 너무 아까워. 그냥 갖고 가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별이 분명히 있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별을 잃어버립니다. 별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대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될 거야.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거야. 거기 가면 될 거야. 예루살렘 갔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요, 아무리 거기 잘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잘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잘해놓고 뭐 왕궁처럼 꾸며놓고 그래도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어요. 상상도 못하는 곳에 계셨고, 말씀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곳에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 길을, 그 신앙인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면요, 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가보세요. 열심히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갑니다. 아무리 가도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자기 옆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요. 이 헤롯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 소동이 일어났고, 자기 왕권이 혹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소. 그러니까 나한테 찾거든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생각대로 별을 이탈해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 그렇게 나가는 성도에게 그냥 이탈하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더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나도 경배한다. 나도 경배한다. 나도 경배하겠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나도 믿는 사람. 나도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 하려고. 마귀는 교회에 침투합니다. 이단이 침투합니다. 나도 경배한다. 나도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작 그 목적은 성도와 교회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별을 잃어버리고 나가면 이런 것처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믿는 일 다 망쳐놓는 거예요. 교회 다 망쳐놓는 거예요. 구원운동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점해서 그 위안 다 남자는 다 유대인 다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헤롯이 명하잖아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마귀 역사, 얼마나 큰 마귀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신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배워요. 저도 배웠어요. 이병규 목사님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을 우상시에 하는 거 아닌 거 다 알죠. 그 이 목사님이 가르치신 그 신앙의 세계, 그 진리의 말씀,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이 목사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고, 그 진리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그게 성경대로 청교도 신앙 그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 신령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빛이니까 그것이 진짜다 믿으니까 이 성령 말고 딴 거 하면 안 된다. 생명의 빛만 따라가는 게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거 배우고 그거대로 우리가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그러려면은 불고 가사하고 불사놓고 불원처 사제지 해야죠. 마귀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별을 잃어버리면 안 돼. 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거 붙들고 가야 돼. 우리가 뭐 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제가 이병규 목사님 얼마나 그 삼각산 올라가셔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가 봤습니다. 꼭대기까지.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오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내리고 했어요. 이 목사님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큰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내려오실 때 그 심령에 떠오르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저가요. 너무 거저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그냥 뭐 낑낑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올라가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힘든 산 한번 가봤어요. 한 1100m 되는 월악산이라고.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산 가봤어요. 한 1300m 되는 시악산 가봤어요. 막 얼마나 힘든가. 근데 힘든데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뭐 산에 올라가는데 그게 힘든데 그거를 그냥 쉬잖아.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깨닫고 그 신령한 세계에서 깨달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런 고생, 산으로는 그 고생 하지 않고 얼마나 거저받았어요. 그 경지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운 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별을 따라가야 돼. 그 귀한 줄 알고 잃어버리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어떻게 한눈 팔겠어요? 다시 별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제껴 놓으세요. 여기 나오세요. 그럼 다시 별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인본주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럼 별이 다시 나타나요. 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별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이번에 새로 또 임원들 또 사명 다 감당하고 여러분들 청년들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의 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 귀한 진리들을 많이 배워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 영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저희가 하라 인본주의를 썼을 때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갈 때 불고 가사 불산 오고 또 불원천리 백사제지의 신앙으로 저희가
절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